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27장 그리고 2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가로 향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이야기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비록 지금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지만 다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야곱이 이제 외가인 밧단 아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죠? 밧단 아람? 하란이에요. 하란에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 하란으로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거기 외가가 있으니까요. 하란에서 겪게 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가 약속의 계승자인 야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면, 반대로 하란에서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재밌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서는 외가에 가서 살도록 막 떠밀고, 그러니까 외가에서 사니까 또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가 위태롭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란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 이 초점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드디어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제 조카인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처음에 외삼촌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몇 년요?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큰딸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몇 년이에요? 14년이에요. 14년. 7년이면 될 것이 2배인 14년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외삼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카인 야곱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만 이용한 것이 아니죠. 누구도 이용했어요? 자기 두 딸도 이용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딸들까지도 이용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의 편에서 보면 어쨌든 그만큼 야곱은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또 어땠나요? 아내가 둘이나 있으니까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언니와 동생은 서로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언니인 레아가 연이어서 아들 몇 명이요? 넷을 낳게 돼요. 동생인 라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언니가 내 남편에게 아들을 넷이나 낳아주었네. 야, 참 좋은 일이야. 언니를 축하해줘야지. 이랬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라헬의 마음은 언니에 대한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언니인 레아가 이것을 또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너만 여종이 있어? 나도 여종이 있단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또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몇 명을 낳아요? 또 2명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종들의 아들 4명은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사이의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라헬이 빌하가 낳은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 그 질투심이 잘 묻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언니인 레아가 또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자매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언니인 레아와 동생 간의 이 릴레이식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야곱은 모두 몇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11명의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태어난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달아서 언니인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생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언니가 자기 여종을 주어서 실바를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언니인 레아가 9번째, 10번째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에게서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무려 11명의 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죠? 자, 우선 첫째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2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언니와 동생 사이의 경쟁,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경쟁이란 말이 바로 그 질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가나안에 있던 이삭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외가인 여기에서도 하란에서도 가족들 간에 아빠의 이기적인 욕심, 자매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욕심도 아내들 사이의 이런 경쟁과 질투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삭의 가정에서의 그 이야기가 물론 그 세 가지 약속 전부의 포커스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면 여기 하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무려 11명의 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될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14년을 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라반이 야곱을 가능한 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무려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뜻이에요. 넉넉한 품삯을 주어서 야곱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품삯을 자꾸 바꿔서 야곱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라반은 또 조건을 걸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6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밧단 아람에 붙들어 둔 것이에요. 이 라반의 이야기, 라반의 욕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창세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는 야곱처럼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 그게 외삼촌이라 할지라도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가능하면 빨리 뭐 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이 욕심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더욱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등에 떠밀려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란에 와서 보니까 하란을 떠나지 못하도록 외삼촌인 라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라반의 욕심에 대한 야곱의 대응, 반응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조금 바뀌었을까요? 가나안에서하고는 조금 달리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서는 살아갔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6년 동안 더 붙들어두기 위해서 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동물들 가운데서 얼룩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뭐 검은 것은 다 너가 갖도록 해. 자, 이게 조건이잖아요. 자,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라반이 이런 조건을 거니까 걸었을 때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 동물들 아마 여기 키워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얼룩이 있는 동물이 많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라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동물이 태어날 확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야, 잘됐다. 그래, 네 조건을 받아들일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여기서도 또 야곱은 뭘 부려요? 잔꾀를 또 부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점이나 얼룩이 있는 동물들이 태어나도록 자기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이나 얼룩이 있는 동물이 없는 동물보다 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더 건강한 동물들만 모아서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동물들에게 그 이파리들을 먹였거든요. 빈약한 동물들에게는 먹이지 않고 건강한 동물들만 따로 골라서 그 동물들에게만 그 물을 먹였어요. 머리를 나름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도 야곱이 훨씬 더 많은 얼룩이 있는 동물들, 점이 있는 동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거죠? 야곱의 잔꾀가, 잔머리가 통한 것일까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잔꾀로 지금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야곱의 잔꾀는 사실 먹히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에게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그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먹였다고 해서 얼룩진 동물들, 점이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야곱이 행한 이 이상한 행동을, 이 이상한 행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에 있어서 그 외삼촌이나 그 조카나 50보, 100보였다는 거예요. 잔꾀를 부려서 서로를 속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외삼촌이나 그 조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얻은 그 많은 건강한 동물들, 물질의 복은 어떻게 얻은 걸까요? 그것은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잔꾀와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31장 9절에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은 자기 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해서요?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자,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마치 이렇게 들려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당신들의 아버지, 나의 외삼촌 라반은 나쁜 사람이었다. 그렇죠?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 밑에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게 14년 동안 일을 했다.
플러스 6년을 또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당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야곱이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촌 라반의 욕심과 조카 야곱의 욕심은 거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다만 외삼촌 라반은 자기가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집과 땅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신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야곱을 이용해 먹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카인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외삼촌에 대해서, 외삼촌의 그 욕심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색깔 있는 나무의 이파리를, 그 물을 먹인 거죠. 막상막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 조카인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조카인 야곱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일까요? 아이고, 야곱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네.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억울하겠구나. 착한 야곱 맨날 당하기만 하네. 그래서 야곱의 편을,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 걸까요? 콩쥐팥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혹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마음이 혹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계승자로 어디서부터요? 엄마의 태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둘 다 나쁜데,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어때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사실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중 하나인 야곱에게만 야곱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모든 은혜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야곱이 받을 만해서, 그가 불쌍하거나 그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택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일방적인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삭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이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의 가정에서도 이들이 다, 여기도 한 가족 저기도 한 가족, 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자매지간에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될 11명의 아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섭리로 행하신 일입니다. 누구 하나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라반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불의한 역사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섭리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야곱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의 고생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겪은 이 삶의 고생, 그 고생을 나의 고생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표현만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겪은 고생 역시도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한 고생과 자기가 한 그 고생 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생 이것을 연결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공감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 짧다고 말하네요. 우리는 더 짧게 사는데 그럼에도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아마 야곱의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역시 모두 자신의 삶이 다 짧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아마 이렇게 고백들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한 그 고생만 내 모습일까요? 야곱이 겪은 그 고생들만 내 모습일까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그 고생뿐일까요? 그리고 그 고생이 우리가 정말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공감해야 하는 그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야곱의 고생 속에서 우리의 고생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야곱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공감해야 하는 것,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한 고생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고생만 보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내 고생에만 온갖 생각이 미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에 거슬리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불리 살 것인가?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인가? 얼마나 젊음의 때를 즐기며 살 것인가? 얼마나 노년의 때를 평안하게 살 것인가?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이 추석 연휴를 보낼 것인가 보다 어떻게 이 추석 연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연휴가,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연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휴가 되면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들, 평소라면 범하지 않았을 잘못들, 평소라면 짓지 않았을 죄들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추석 연휴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추석 연휴를 쓰지 않도록 특별히 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휴에 만나게 되는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없도록 숨겨둔 악한 마음들, 성령님께서 억눌러 두신 그 악한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고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휴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거나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